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신학적인 용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자, 그리고 이 계시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 바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존재하심을 선포하시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자연을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의 이 장엄함들을, 그리고 아주 세밀함들을, 정교함들을 우리가 보죠. 나뭇잎 하나, 꽃잎 하나만 봐도요. 야, 그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정교할 수가 있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참 사계절이 그리고 하늘과 낮과 밤이 이렇게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하는 것, 그리고 1년에 한 번 태양을 도는 것, 야, 어쩌면 이렇게 모든 것이 정확한지 하나님이 역시 계시구나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그것들이 바로 일반 계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 계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보다 이 특별 계시에는 하나님의 이 사람을 향한 사랑과 그 계획,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특별 계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경인 것이죠.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계획과 뜻이 담겨 있는 하나님 특별 계시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동방에서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쉽게 말하면은 마술사라는 말을요, 조금 오해하기 쉽게 번역한 것입니다. 예, 박수무당이랑 거의 비슷한 말 같은 거예요. 예, 이들은 마술사요, 점성술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서 왕이 나실 것을 알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토정 비결 있죠. 예. 그런데 그게 한번 불타가지고 복원을 해서 잘 안 맞았다는데, 그 전에는 엄청나게 잘 맞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땅의 기운을 어떻게 받고 하늘의 기운을 어떻게 받고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췄다라고 해요. 그게 이유가 무엇일까요? 통계입니다. 통계. 또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문을 보면서 사람의 이 성격 유형을 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게 오른쪽으로 지문이 돌아가거나 왼쪽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은 막 이렇게 한 곳으로 모여드는 그런 모습의 이런 것들을 보고 이 사람의 성격은 이렇다, 이런 것들을 알아낸대요. 아니, 어쩌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또 사람의 체형을 보고도 이 사람의
성품이나 이 사람의 미래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그럴 수가 있을까? 자, 그런데요. 그런 것들도 다 통계입니다. 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람이요. 오장육부의 크기가 다 다르고 또 이 사람의 이 몸의 신체적인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 성격이 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장이 안 좋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속이 맨날 아픈데 몸이 아픈 데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아프면요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모든 것들이 예민해지고 아주 까다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까다로운 사람들 옆에서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저 사람 까다로워 하고 이 사람을 대할 때 조금 어렵게 대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의 이 몸이 결국 성품을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국 나타내게 되고요. 그 됨됨이가 나타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어느 정도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토정 비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의 뭐 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떻겠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 손금, 뭐 관상 이런 거를 지금 옹호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다 통계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그 정도의 수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은요. 점술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다. 어느 정도 통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특별한 일인 것이었습니다. 하늘의 큰 별을 보고 이들이 왕이 태어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에 아주 대조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다. 자, 헤롯 왕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이두메는 에돔이에요. 헤롯 왕은 에돔 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에 아주 박학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왕은 이 태어날 왕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사실. 왜냐하면 이 헤롯 대왕은 왕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수많은 정적들을 죽여야 했고요. 자기의 이 왕위가 빼앗길까봐 자기의 아들들조차도 죽이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항상 회자되고 희망이 되고 있었던 유대의 왕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헤롯은 아주 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죽이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나겠느냐, 나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들이 와가지고 왕이 어디 계시냐, 왕이 어디 계시냐 그걸 물었는데 지금 헤롯은 메시아구나 이것을 알아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물었을 때에 여기에 대답한 이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죠. 왕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실 것이냐, 태어난지 물어보았는데요. 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이방의 마술사들은 별이라도 보면서 왕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찾아왔는데요. 지금 유대의 지도자들과 율법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이들은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지도 않고 이런 일이 있네 하면요, 지금 당장에 찾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요. 게다가 오늘 이들은
헤롯 왕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거 무엇예요? 헤롯 대왕이 태어날 그리스도에 대해서 해코지해도 괜찮다고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죠. 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경배한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구원이신 메시아를 기대하지도 않았고 준비하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메시아를 죽도록 처음부터 그 길을 내준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에게는 사실상 메시아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메시아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왜요?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삶이 너무나 좋고 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찾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꺼이 메시아가 죽을 수 있도록 그 장소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은 우리의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 성경이 허락이 됐고 이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대해서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오늘날 우리의 삶이요. 너무도 안락하고 편안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찾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도 인정하지도 않은,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을 오히려 내가 알면서도 자꾸 외면하는 삶, 다시 말하면 날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점집에 나가서 절에 나가서 막 기도하고 사주를 풀려고 하는데 거기서 스님이 하시면은 거기에 있는 뭐 보살이 점쟁이가 너는 교회에 가야 돼 이렇게 말해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있어요. 그것은 이방신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신의 입을 빌려서까지 하나님의 강력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경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요? 사탄은 절대로 자기의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까지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그 사탄의 하수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은 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계시다고요. 오늘날에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교회 안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요 누리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육체의 즐거움과 안목의 즐거움과 이생의 자랑거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날마다 기꺼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사람이 나는 아닌가요?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죽도록 내어주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원을 즐거워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목숨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사랑으로 응답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 계시, 이 계시에 합당한 삶, 주님께 우리의 삶을 기꺼이 예배로 드리는 삶,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누리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내 이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들과 이 세상의 즐거움들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긴장하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오니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오니 주여 이 시간을 우리에게 무장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같은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